지난주에 한경직 목사님, 소천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한 27년 정도 머무셨던 그 집에 다녀왔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같이 한번 또 다녀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저기 남한산성 안에 있거든요. 하필이면 우리가 그 방문한 날이 제일 추운 날에 갔습니다. 제일 추운 날에. 그것도 산에, 그 깊은 산은 아니고요. 그래도 그 안쪽으로 좀 들어간 곳이라서 참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눈도 이렇게 여기저기 다 덮여 있었고요. 안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따라서 한 목사님이 거처로 계셨던, 생활하시던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참 단촐하게 사셨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처가 있었어요. 그곳 그 집에서 멀지 않은 이제 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기도처가 있었는데 한 두 군데 있는 중에 눈이 좀 있었던 터라 이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은 가지 않았고 가까이 있는 곳에 기도처를 가서 보았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좀 공교롭게 그 좀 기도하셨던 그 두 곳 중에 한 곳이 법당이 있던 자리랍니다. 그러니까 절터, 오래전에 절이었던 그 터가 그 자리래요. 목사님이 늘 앉아서 기도했던 그곳이 그 절터의 주춧돌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무속 현장 또 종교 현장을 다니면서 목사님이 여기에서 몇십 년을 기도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감사했고 좀 영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한 목사님이 젊을 때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다른 학문을 했었습니다. 이공계 학문을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바꾸게 하셔서 신학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공부를 다 마치고 또 이후에도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깊이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만 병이 생긴 거죠. 폐결핵이 생겨서 그 당시에는 뭐 약도 없고 뭐 나으면 사는 거고 낫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폐결핵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위기가 목사님에게 온 거죠.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3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3년만 시간을 주셔서 내가 돌아가 내 민족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3년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한 목사님이 이제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공부를 하고 또 뭐 교수가 되고 그런 어떤 길이었을 텐데 목회자로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에게도 죽음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불을 지피기 위해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던져 넣다 보니 하필이면 그때 그 나뭇가지에 있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겁니다. 바울의 손을 물었을 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물리자마자 잽싸게 이렇게 손을 털든지 손을 빼면서 뭐 뒤로 몸을 빼겠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서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바울이 물리긴 물렸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리고 나서 떨어버리지 않고요. 그 자세 그대로 한 몇 초 정도 가만히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바울이 물리자마자 손을 잽싸게 털어버렸다면 물렸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바울이 내가 물렸다, 이 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원주민들이 알게 되겠죠. 주변의 사람들이 이건 독사다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물린 채로 있으니까 원주민들이 그 장면을 목격을 한 겁니다. 저 사람을 문 저 뱀이 독사다라는 것을 다 알아챌 만큼 가만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리고 난 이후에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덤덤하게 그 뱀을 그 불 가운데로 그냥 훅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어요. 호들갑을 전혀 떨지 않고 덤덤하게 대처합니다. 보통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여기에도 원주민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야 되겠죠. 시간이 이제 한 1, 2분 지나면은 독이 올라서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며칠을 즉시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막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아직 사명을 다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이 치유되는 역사를 증거로 주십시오. 내가 더 매진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결단의 시간이 이미 있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메시지가 말씀이요, 인생의 결론을 확정하라 입니다. 인생의 결론을 확정하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미 이러한 일을 겪었더랬습니다. 바울이 핍박하던 예수를 밝은 빛 가운데서 소리만 들으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를 내가 죽인 자이며,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핍박했구나. 이 복음을 자기 민족에게 증거하는 그 교회를 내가 무너뜨리려 했구나. 그러므로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 깨달아진 겁니다. 바울이 그때부터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아마도 인생의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바울이 180도 달라진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눈이 다시 열려지고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면서 즉시로 했던 일이 그 다메섹에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오기 전까지는 전혀 반대의 일을 했었던 바울이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가려고 온 건데, 그곳에서 바울이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겁니다. 인생의 결론이 그 사흘의 시간 동안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아나니아를 만났고요, 아나니아가 전해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그 부르심과 또 자신을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그 사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살릴 그릇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요. 스스로도 인생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 그리고 나는 내 민족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들과 이 땅의 지도자들을 살릴 우리 주님의 그릇이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결론이자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실 때 죽음의 문턱에서 이러한 은혜들을 주시기도 하죠. 그 한경직 목사님이나 또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제 그런 일들을 다 이분들이 다 폐결핵으로 또 폐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전도자로 목사로 그렇게 세워지는 결단이 있었다고 제가 압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많이 아픈 경험이나 또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르는 그런 일들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결론이 내려지고 결단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결론이 내려질 만큼 결단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살아야 할 이유를 확인하라. 살아야 할 이유가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이런 일이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독사에게 물리면 거기에 맞는 해독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섬에서 이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원주민들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풍랑을 만난 것, 그리고 2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것들, 그리고 성전 앞에서 자기 동족에게 잡혀서 매맞고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그런 상황이 된 것들 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고통이죠.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를 만큼의 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살아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멀쩡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죽지 않은 이 일로 인하여서요, 원주민들이 완전히 그 마음의 문들을 엽니다. 그 전에도 이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과 또 선원들과 그리고 그 죄수들, 군인들을 향하여서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들을 환대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고도 죽지 않은 이 일을 인하여서 이 원주민들이 완전히 마음을 엽니다.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된 거죠. 캠프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 멀쩡한 이 일은 바울 자신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는요, 이 섬의 원주민들과 또 선원들과 군인들을, 죄수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하나하나 인생의 결단이 내려지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내려진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복된 일이든 모두 다 전도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대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요, 멜리데 섬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아니하고 그 섬에 있는 병든 자들을 바울이 치유합니다. 정말 전도자로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이와 같습니다. 그 섬의 지도자도 바울 일행을 환대합니다. 사흘 동안이나 극진히 대접을 하죠. 그 집에 초대되어서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서 사흘을 머물면서 환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집에 부친이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섬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캠프를 열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 부친이 바울을 통하여서 병고침을 받게 되죠. 열병에서 낫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섬의 모든 병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그들도 바울을 통해서 병을 낫게 됩니다. 또 한 번 복음 전파의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캠프를 열어 나가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땅한 기회가 없을 때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붙이실 때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였겠죠. 바울의 말과 바울의 행동과 바울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섬에서도 캠프를 열어 나가셨습니다. 섬을 떠날 때에 원주민들의 마음을 다 얻었던지라 그들이 항해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다 조달받았습니다. 모든 필요가 채워졌죠. 멀리 보자면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는 겁니다. 로마에서 그곳의 지도자들 앞에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게 하시고 로마를 통하여서 또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 전도를 위하여서 바울이 나아갈 수 있도록 육신적인 필요를 이 멜리데 섬의 주민들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이 그 섬에 들어가서 독사에게 물린 것,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 그리고 그 섬의 지도자를 만나고 그 부친을 치유한 것, 그리고 그 섬에 있는 여러 병자들도 치유한 것, 이것이 전부 다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캠프죠. 그리고 그 일은 로마를 전도하는 일에까지 연결되어집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또 도울 수 있는, 또 항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일을 이 원주민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문제와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냐?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섬에 다다르고 그 섬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복음 전파, 캠프를 위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되어지느냐?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나를 살아있게 한 이유는 전도 때문이다라는 인생의 결단이 내려질 때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문제와 사건은
내가 낙심할 일이거나 내가 불신앙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며 기도 속으로 들어갈 일이 되고, 또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에게 복음을 주어 살릴 캠프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세대에 이전에 없었던 더없이 큰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실망하고 불신앙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더 공격하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참으로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그 주님과 계속해서 날마다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든지 크든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올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의 결론이 난 가운데 그 문제와 사건을 영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을 통해서 나아가며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인생에 이미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하시고 전도자의 결단을 내리게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발견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